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귀한 일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또 각처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던 형제 자매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서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보살펴 주시고 다음 모임에는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시험과 고난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있다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7장 찾으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하고 각기 당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 홍목길이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안녕하십니까? 보통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나 암송하는 분들이 이렇게 서로 인사시키는데 안 했죠? 원래 안 하나요? 한번 합시다. 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한 번씩 하면 좋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강양 설교면서 생각해 보니까 강양교회 설교가 3번째 설교입니다. 온 거 기억 안 나죠? 보니까 한 18년 전에 한 번 왔고요. 그리고 한 10년 전에 한 번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하도 많은 분들이 설교를 다녀가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해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3번째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식구들이 대항당에 거의 가득 찰 정도로 많이 있는 거 보니까 감사가 되고 우리 강양교회도 머지않아 또 건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나주도 올해 뭐 입당식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1월 달에 입당식을 하고 또 교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뭐 주일날 한 2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새 교회당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한 번씩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잡아보았는데요. 본문은 사사기 7장에 있는 기드온과 300 용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몇 번 설교도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자주 듣는 본문은 그만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많기 때문에 또 교훈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우리 삶이 바뀌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신앙생활을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냥 밋밋하고 내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지도 않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각오와 의지도 생기지 않고 좀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척도가 이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항상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적어도 최근에 한 달 정도 주일 설교 말씀이든 수요 말씀이든 구역 모임, 조모임 말씀이든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뭐 요즘 하다못해 뭐 유튜브 말씀도 많이 듣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다면 그래도 나는 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최근 한 달이나 두 달을 짚어보았을 때 도무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와 각오도 생기지 않는다면 내 신앙생활이 지금 조금 병들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있거든요. 생명의 말씀이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공급되면 그 속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 또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의 생활을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두 제자는 크게 이제 낭망을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한창 길 가실 때에 예수님이 묻죠.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예수라는 분이 우리는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가 죽었다. 그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낙담해서 지금 떠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책망하고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죽은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책망하십니다. 그때 이 두 제자, 한 제자 이름은 글로바라고 되어 있고 한 제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불붙듯이 뜨거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엠마오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가던 길을 더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건하게 붙듭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면서 더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강건하게 붙들어서 그들의 유하는 숙소에 들어가셨을 때 떡을 떼고 안수하시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자, 그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를 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더 가시려고 했잖아요. 그 가시는 예수님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두 제자는 영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더 가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주님을 붙들었을 때 강건하여, 자, 강건하여라는 표현은 억지로라도 붙들어서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그 말이죠. 강건하여 붙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끔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오셨죠? 무슨 기도하고 오셨어요?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내게 교훈을 주실까? 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셨을 줄로 압니다. 자, 그렇게 오는 것하고 그냥 오는 것하고는 분명히 틀리겠죠. 구역 모임, 조모임을 갈 때도 그 짧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 또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내게 어떠한 마음을 또 불러일으켜 주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기도하고 올 때하고 그냥 모임 간에 오늘 가는구나, 오늘 주일이네, 수요일이네, 구역 모임이네, 조모임이네, 그런 의뢰이 가는 마음으로 가는 것하고는 틀리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을 즐기는, 쾌락을 쫓는 그런 것에는 마음이 발달되어 있지만 진리를 찾는 데는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그런 세상 풍조 속에 흘려서 그냥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씀 들을 때 있잖아요. 이 컵이 뚜껑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우리 마음도 있잖아요. 자꾸 세상으로 가고 싶고 육신을 쫓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막 말씀이 읽고 싶으면 죽겠고 막 기도하고 싶으면 죽겠고 막 그렇습니까? 그런 분 있어요? 우리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눈 뜨자 말자 나는 얼른 막 학교 가가지고 영어도 하나 외우고 싶고 수학 문제 풀고 싶고 그런 분들 있었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간혹. 제 친구 중에 저는 공부를 못했는데 서울대학을 간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루라도 책을 안 보면 미칠 것 같대요. 저는 일주일 책 안 봐도 아무 이상 없었는데 그 친구는 하루만 책을 안 보면 막 미칠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너 같은 애가 서울대학 가야지 그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사례고요. 보통 그렇지 않죠. 우리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막 성경 읽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사실은 그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듯이 이걸 붙들고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을 거슬려서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영적인 것에 무감각해지는 시대지만 우리 마음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뜨거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육신을 더욱더 복종시키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더욱더 기도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나주교회 성도님들한테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꼭 기도합시다. 그런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어떤 분들은 에게 목사님 10분요 난 1시간 기도하는데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말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10분 이상 가지지 못하는 분들도 솔직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기본 그 정도 이상은 다 하고 있어요. 한 명 대답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요 기도가 하도 중요하다는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초시계를 딱 놓고 기도를 한번 열심히 해봤습니다. 청년 때 한참 기도하고 눈을 뜨는데 5분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우리 마음이요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수요일날 말씀 듣고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고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음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계속 이렇게 훈련하는 가운데 예비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 올까요? 비가 오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는 줄 아십니까? 비가 오기 전에요 굉장히 습해집니다. 그러죠? 습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가운데 그 다음에 비가 쏟아지죠. 가끔씩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그렇게 비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사례고 보통은요 습도가 굉장히 높아지다가 비가 확 쏟아지죠. 맞아요?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항상 준비가 된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평소에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좀 그렇게 마치 습도가 높아지듯이 마음을 잘 예비하는 가운데 주일 나오고 수요 말씀 듣고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단비가 쏟아지듯이 내 마음속에 팍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 물론 여기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겠지만 주일 아침 10시까지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나와서 앉아 있으면요 말씀이 잘 들어오겠어요? 나 잘 들었던데요? 할 말 없는데 하여튼 준비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의 은혜도 내려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더욱더 타락해지는 시대고 마음은 진리에서는 멀어지고 또 무감각해지고 상실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권고한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만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에 나와 있는 기드온과 300 용사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사사기는 어떤 사이클이 있죠. 이 사사시대가 한 340년 되는데 하나님께 복 받다가 또 시간 지나면 범죄하니까 이방민족을 들어서 징계하고 징계받으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주고 또 시간 지나면 또 재범죄하고 또 징계받고 또 회개하고 구원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3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 이 사사기를 읽으면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신상 사건이라든지 레위인의 첩사건 이런 것을 보면 미가의 신상 사건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레위인의 첩사건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레위인조차도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은 신약의 교회의 어떤 그림자 모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제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크게 타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항상 향해 있지 못하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는 당연히 않죠.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 뭐 간음죄 짓겠습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안 짓죠. 그런데 내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고 내 마음이 자꾸만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그게 이제 신앙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간음죄를 짓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주님 중심, 교회 중심,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마음을 모으고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기드온 시대에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을 들어서 그들을 징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과 산성에 거하면서 그들의 압박을 피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이런 징계를 받았는지 설명해주고, 또 이번 미디안의 압제에서 하나님이 너 기드온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에 그 말을 믿지 못했던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뒤에 깨닫게 되고 잠깐 잊게 하고 집에 가서 떡과 무교 전병과 고기와 국을 준비해서 오게 되고 그걸 반숙에 놓게 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 반숙에 있는 재물을 다 태우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이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어떤 말을 하게 되는지 혹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알아요? 모르죠? 알면 선물 하나 주려고 했는데, 그때 그 유명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자,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시켜가지고 우상의 제단을 해파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래도 이 기드온은 좀 마음에 의심되었던 모양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룰까 하는 의심이 들어가지고 양털 손뭉치를 가져와서는 하나님, 참으로 나를 통해서 이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양털만 젖어 있고 나머지 사면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죠. 하나님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 성격이 좀 소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위대한 선지자들, 또 사사들, 인물들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들 믿음도 좋고 성격도 좋고
담대하고 다들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을 보면 성격이 소심해요. 하나님이 요 양털 여기에 물이 젖어 있고 나머지 사면 땅을 마르게 해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었을 때 믿으면 되는데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한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그 양털만 마르고 나머지 사면 땅은 젖어 있게 해달라, 그렇게 또 기도 부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확신한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전쟁터 나가서도 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부하 불화를 데리고 와서 적진해서 그들이 꿈꾼 말을 듣게 하죠. 그래서 보리떡 한 덩이가 들어와서 그 진을 해파하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나서부터 또 용기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좀 성격이 소심한 A형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조금 이제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차 해가지고 이제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과 대전을 하게 됩니다. 자, 사사기 7장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미디안 대군 이때 수가요 13만 5천 명입니다. 함께 대진했던 이제 우리 편 이스라엘 군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과의 싸움에서 누가 더 유리합니까? 미디안 군이 훨씬 유리하죠. 3만 2천 명이요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도 이기기 쉽지 않은 그런 전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아니 하나님, 적군은 13만 5천 명인데요 우리는 3분의 1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나서 이긴 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일부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이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그래서 이 길르앗산에서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그 말씀하시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 남았습니다. 이제 13만 5천과 1만가의 싸움이 되었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3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관문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 2만 2천 명은 돌아가게 되고 2차 관문에서 물먹는 태도에 따라서 또 9만 9,700명이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300명이 남게 되는데요. 이 300명이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일꾼이 남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요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나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조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000명은 왜 돌아갔습니까? 두려워 떨어서 돌아갔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미디안 군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해주었지만 그 약속을 이 22,000명은 믿었다는 말입니까? 못 믿었다는 말이에요. 못 믿었다는 거죠. 믿었으면 갔겠죠. 못 믿으니까 두려워 떨게 되고, 실제 전쟁에서 두려워 떨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어렸을 때 뭐 막 싸움 한 적 혹시 좀 있어요? 그 보면 뭐 태권도 몇 단이라도 일단 기죽으면 실력 발휘 못 합니다. 두려워 떨면요, 아무리 뭐 무술 유단자라 해도요, 실력 발휘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고, 결국은 그 1차 관문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따졌을 때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맞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나가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졸고 있느냐? 그 말씀하십니다. 졸면 안 돼요.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요, 조그만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방 낙담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고, 히브리서 13장 말씀에서는 정녕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놓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많아요. 왜요?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이 말씀을요,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요, 신뢰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니까요. 자, 사울은 초대 왕으로 처음은 좋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버림받게 되죠.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좋고 귀한 것을 남겨두었고 천한 것만 다 멸했지요.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았다 했지만 거짓말이었죠. 사무엘이 자꾸 추궁을 하니까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사무엘 앞에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대로 일부를 남기고 일부를 멸한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는 사람의 시선, 사람의 영향력이 더 크게 존재했다는 거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그런 말을 들어도 하나님 바라보면 그렇게 개의치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막 분노하면서 다윗을 쫓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사람, 사람의 말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신뢰했던 사람이었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600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용사들을 데리고 이제 쫓겨다니고 있었는데,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시글락이 있을 때 이제 전쟁에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자리를 비웠는데 또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과 600 용사들의 처와 자식들 또 기타 물건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그 난리가 벌어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각오한 그런 600명의 용사들이 자기 처자식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그 현실 앞에서 막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을 들어서요 다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모습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봐요. 600명의 용사들은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정말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 그 말이죠. 이제 깼다가 했다가는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용기를 얻었다. 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입고 힘을 내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다윗은 10수년 전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기가 돌 맞아 죽으면 그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내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여기서 돌에 맞아 죽으면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니까 용기가 났던 겁니다. 그 다윗은요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상황을 이겨내었다는 말이죠. 군사들을 안정시키고 다시 쫓아와서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 모습을 비교해 보더라도 다윗은 말씀을 신뢰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를 더 크게 기울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알고 있죠?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고 나머지 1명은요 두려워 떨었죠. 왜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는 현실 보니까 너무 깝깝한 겁니다. 강대한 그 거대한 아낙 자손 대장부들 보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현실을 바라본 거지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괜찮다, 우리 이길 수 있다 하면서 용기를 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하고 붙드는 것하고 또 그러지 못하는 것은 결국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뭐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가족들 다 구원받았습니까? 다 구원받은 모양이네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많지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면 붙들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말씀. 그 말씀 믿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구원받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고는 우리 신앙에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키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키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물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치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좀 긴 내용을 읽었는데 두 번째 시험이죠. 22,000명은 두려워서 돌아갔고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요. 많다는 거예요. 자,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는 태도에 따른 구별입니다.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거기 냇가에 대고 물을 허겁지겁 먹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개처럼 핥아먹는 그런 사람들 두 종류로 나타났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 핥아먹은 사람은 300명이고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지 않는 그 300명을 데리고 가라! 꼭 말씀하셨습니다. 자, 9,700명은 이게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9,700명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요. 일단 10,000명 믿은 사람이라니까. 믿고 1차 한번 통과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니까. 이 미디안 대군을 우리가 물리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믿었는데 탈락했어. 왜 탈락했을까요? 방법이 잘못돼서, 방법이. 자, 지금 이스라엘 군은 무엇하러 나가지요? 전쟁하러 나갑니다. 자, 전쟁하러 나가면 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긴장됩니다. 예?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도 긴장이 되는데 전쟁하러 나가는데 긴장이 안 되겠어요? 긴장되겠죠. 그럼 긴장되면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물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시 상황이라 갑자기 미디안 군이요, 어디서 숨어 있다가 공격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머리를 막 내까 이렇게 박고 물을 마시면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게 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을 움켜서 핥아 먹으면서도 주변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보거든요. 물을 먹으면서도 딱 수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적들이 오나 안 오나? 그게 바로 올바른 군인된 자세죠. 이거는 방법적인 문제입니다. 방법적인 문제. 자, 우리한테 적용해 본다면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 결심,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열심만으로는 부족해요. 로마서 10장 2, 3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나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고 되어 있죠. 열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종교인들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각오한 몇 명이 있었죠? 40명. 이 사람들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단, 역적, 나쁜 인간, 이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 생각했고, 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겠다고 각오한 40명, 이 사람 열심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 대단한 열심이라니까요. 근데 뭐가 잘못됐죠? 몰랐던 거야. 방법이 잘못된 건데, 방법이. 그래서 우리도요, 여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하나 받아야 됩니다. 일단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대답 잘 안 하면 제가 1시까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요,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기뻤을 때가, 일단 제가 구원받아서 제일 기뻤고, 그 다음에 어떨 때가 기뻤습니까? 누군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그때가 정말 기뻤어요. 한 명 전도하면 막 마음 졸이고 애간장이 녹잖아요. 근데 진짜 구원받았네? 또 이 구원받은 또 형제가 또 교회 생활 잘하고 있네요. 얼마나 기쁘던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또 그 다음 기쁠 때가 교회 가운데 어떤 직분자로 부름받았을 때,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을 때 참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보다 기쁜 것이 없어요. 그게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일단 뜨거운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심이 없다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요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7년 6개월 있다가 이제 33년간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보내게 되잖아요. 그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간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은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이제 옮기려고 했던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옮깁니다. 옮기는데 어떻게 옮깁니까? 소가 끄는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소가 뛰니까 법궤가 흔들렸죠. 그래서 웃사가 그 아미나답의 두 아들 중에 한 명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대는 바람에 죽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크게 두려워해서 법궤에 옮기는 것을 스톱합니다. 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건 좋은 일이었죠. 근데 뭐가 잘못됐죠?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법궤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레위의 세 아들 고핫, 게르손, 머라리 이 세 후손들이 장막에서 하는 일이 달랐거든요. 이 고핫의 후손들이 법궤를 매는 일을 했습니다. 고핫의 후손들이 법궤 고리에다 막대를 끼워서 어깨에 짊어지고 옮겨야 되는 겁니다. 법궤는요 소리에 실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그 법궤 옮기는 데 실패한 이유는 마음과 의도는 정말 좋았는데 방법이 틀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어도요 방법이 틀리면 이게 또 안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에 세운 질서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과거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 모르고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잘 보는 가운데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하려고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어떤 것을 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설령 내 뜻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간에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볼 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았지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죠. 그걸 누가 합니까? 하인들, 물돈 하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네요. 기가 막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연회장은 말합니다. 보통 사람마다 좋은 것을 먼저 내고 낮은 것을 뒤에 내는데 어찌 이 집은 좋은 것을 뒤에 주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돼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물 떠온 하인들. 이 말씀을 보면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서 떴을 때 그건 뭐였다는 말이죠? 물, 워터, 물을 뜻하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하인들이 떴을 때는 물이었는데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되었네요. 그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분명히 떴을 때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돈 하인들이죠. 물을 떴어. 연회장에 갖다 주는 어느 순간에 이게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죠. 그러면 생각해 봐요. 이게 끝까지 물이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는데 끝까지 물이었다 그대로.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맞아 죽어요. 물 가져왔어야 하면서 하인들은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은 지금요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믿고 목숨 걸고 순종한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아니 물이 어떻게 포도주 바뀌냐고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시키니까 그대로 따라하니까 되잖아요. 이 주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구약 열왕기하 4장에 선지자 생도 미망인이요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었네요. 왜 죽었냐고요? 그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문을 닫고 한 병 기름을 거기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름은 한 병밖에 없는데 부으니까요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차버렸네요. 이거는 이해가 됩니까? 기름은 한 병밖에 없는데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 다 차는 거예요. 근데 믿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지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이성,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할라 하지 말고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대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하고 명쾌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 아래도 종이 있는데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모이라 하면 모이고 봉사하러 모이라 하면 모이고 전도하자면 전도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이 9,700명은 방법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탈락한 거였다는 겁니다. 이제 300명을 데리고 드디어 전쟁터에 나갑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오른손에 들었던 나팔을 불고 왼손에 들었던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횃불을 높이 쳐들고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고 외치니까 그 미디안 진안에 큰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찌르고 죽이고 난리가 나죠. 그때 12만 명이 죽고 1만 5천 명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했던 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된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했던 일은
자기들 칼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전쟁 승리했죠. 일단 이 부분에서는 한 것은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리고 외친 것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외친다는 거죠. 파수꾼의 사명, 에스겔 3장 33장에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누구 귀에 과하여 외치기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더라 하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이죠. 나팔을 분다는 것은 외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말씀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일단 입을 열어서 이야기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1990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 시험을 한번 떨어지고 재수를 할 때였어요. 그를 전도한 형제가 같은 학원에 있었는데 얘가 조금 독특했어요. 좀 개짜였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학원에서요, 학원생들을 한 2, 30명 이렇게 점심시간에 거기 학원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고 나무 정자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다 애들 모아놓고요,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 방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하고 용용용 표 받는 거 이야기하고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하더라니까요. 학원생들 모아놓고. 좀 이상하죠. 그렇게 잘 하지 않잖아요. 근데 막 혼자서 막 외치는 겁니다. 나도 보면서 고등학교 때도 아는 사이여서 쟤가 그 교회를 다녔었구나. 좀 독특하네. 그렇게 봤습니다. 한 번은 학원 수업 시간에 좀 직구전 영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요, 그 형제가 막 그렇게 전도한다는 걸 듣고 그 형제를 앞으로 나오라 하더라고요. 나오라 하더니 너 뭐 성경 그렇게 많이 안다며 내가 시간 줄 테니까 성경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요, 칠판에 가서 백목을 잡고는요, 러시아가 이란, 리비아, 에티오피아, 티르키예 이런 나라들하고 동반해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한 20분 설명을 하더라니까요. 막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해요. 학원 강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미쳤구나.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제 주위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그 전에 많이 있었는데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고작 종면아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안 가? 알았다. 뭐 이제 이런 식이었고, 뭐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말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고작 교회 한번 나와볼래? 그 말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형제는 담대하게 성경 이야기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싶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저 친구가 하는 말이 혹시 사실이면 어떻게 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강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이제 전도하기는 쉽지 않죠. 우리 시대는. 근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외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죠?
입을 열어서 외쳐야 돼요. 와보라 하든지, 또 기회가 되면 좀 이렇게 평소에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경 강인의 이야기를 좀 꾸준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좀 마음의 밭을 갈아놓고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겠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앉혀놓으면요, 그분이 참 좋은 마음으로,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기도하고, 좀 자기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라는 말씀처럼요, 쭉 이야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외쳐야 됩니다. 7장 20절 보십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했습니까? 오른손에 들었던 나팔을 불고 왼손에 들었던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자, 항아리를 깨뜨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말하는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죽어야 됩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 말이죠. 자기가 살아있으면, 육신에 젖어 있으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항아리가 깨지지 않으면요, 전도 안 됩니다. 입을 열어서 외치는 것이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자기 삶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전도 되겠어요? 아마 외치기도 힘들 겁니다. 신앙이 침체되어 있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깨뜨린다는 것은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처럼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시대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요, 스마트폰입니다. 우리 동서가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처음에 구원받고 봉사의 원래 갔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와서 형님 나 봉사의 원래 이제 안 갈랍니다 하더라고요. 왜? 갔더니요, 구원받고 처음 봉사의 원래 갔는데 모든 형제님들이 다 앉아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래요. 자기한테 말 한마디 안 걸어주고 다 스마트폰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너무 어색해가지고 안 갈라 하더라고요. 우리 교제할 때요, 이 정말 스마트폰 어디 치워버려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어젯밤 12시까지 스마트폰 한 분들 있죠. 청년들. 내 눈을 못 마주치네. 이게 스마트폰이요, 우리 시대 큰 문제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도 맞지만 종일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냥 푹 빠져 삽니다. 그냥 수시로 카톡 보고, 밤에 누워서 침대에서 가서 스마트폰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스마트폰 관리를 잘 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하지요. 이거 관리 못하면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큰 죄를 지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생활의 작은 것들, 작은 여우가 포도를 허는 것처럼 스마트폰 관리, 나의 게으름, 소소한 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이 깨어지지 않아가지고 쓰임을 받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좀 그 히브리서 12장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는 말씀처럼 하나하나 쭉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하고 한번 글로 적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한번 적어봐야 돼. 내 생활 가운데 버릴 게 뭔지, 고칠 게 뭔지, 개선해야 될 것이 뭔지를 쭉 적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좀 정리가 됩니다. 하나씩이라도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항아리를 깨트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뭐 저도 제가 뭐 너무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린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요 복음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 잘 봐요. 왼손에 든 항아리를 깨트리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죠? 횃불이 들어가 있었죠. 우리가 보는 성경 중에 등불 성경 있죠? 그 등불, 횃불. 제가 처음에 등불 성경 나왔을 때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강주교회 서적부 와서 찾았습니다. 형제님한테, 형제님 횃불 성경 어디 있습니까? 횃불 성경. 횃불 성경은 없는데 등불 성경인데 횃불 성경. 횃불. 불. 뭘 말합니까?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횃불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전하고 온갖 별 수단을 다 써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제가 목회지를 이제 몇 번 옮겨 다니면서 지금이 이제 4번째 목회지인데요. 그 2번째 목회지 있을 때 경기도에 있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무리에서 우리 교회로 많이 넘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권에는 뭐 제가 다 어떤 그 교파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몇몇 무리들에서 우리 쪽으로요 자꾸 넘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좋은데 오게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혹시 복음이 변질됐나? 들어보니까 복음이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간증을 들어봐도 똑같이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왜 오게 되었냐 물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도가 안 된대요. 그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좀 막 시끄러워지다 보니까 막 교회가 쪼개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성경 강의를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데요. 구원을 못 받는데요. 복음은 똑같은데. 그러다가 우연히요. 전도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데려와서 전도했더니 구원 받더래요. 아,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를 모셔오고 어떤 분들은 아예 우리 교회로 오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온다고요? 구원이 안 돼. 구원이 왜 안 될까요? 복음은 교리적인 복음은 똑같은데 왜 구원이 안 될까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촛대를 옮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구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강의는 하지만 많이 듣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도 또 많죠. 구원받는 분도 있고 어떤 집회 때는 많이 구원받는 집회가 있고 어떨 때는 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달려 있다니까요. 제가 학위 수양에 상담하면서 느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 복음을요 2시간 3시간 그렇게 막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복음을 풀어주었는데 다 듣고 나서 물어보면 앞으로 천국 가겠습니까? 물어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죄 안 짓고 살랍니다. 이렇게.
근데 뭘 느끼냐면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어떤 분은요 한 30분 설명해줘도 금방 알아듣고 물어보면 예수님 피로 내 죄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성령님이 역사를 해야만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아무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방 알아듣고 이게 머리가 좋고 안 좋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잘 배운 사람인데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복음을 못 깨달았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글자 모르는 할머니인데도 조금만 설명해줘도 알아들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 그러면 성령님은 왜 역사하느냐?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되고 또 우리 전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 겁니다. 항아리가 깨져야 횃불이 드러나지요. 항아리 속에 감추어진 횃불은 의미가 없습니다. 힘을 발휘 못해요. 항아리가 깨져야 횃불이 드러나죠. 항아리가 깨진다. 육신의 복종, 희생과 헌신이라고 했죠. 뭔가 복음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강양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이 더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거라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그 결과 성령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장을 찾아갔답니다. 수도원장이 이 사람이 수도사가 되기에 합당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대요. 첫 번째 질문, 청년, 너한테 금화 100개가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겠냐 물었답니다. 드리고 말고요. 저한테 금화가 100개가 있다면 주님 위해 마땅히 드리겠습니다. 아주 흡족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은화, 은동전, 은하가 100개 있다면 너 복음 전하는데 쓸 수 있겠냐 물으니까 하고 말고요. 저한테 은화가 10개, 100개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수도원장의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너한테 동전 100개가 있다면, 구리 동전 100개가 있다면 너 교회 헌금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까 그 청년 안색이 변하더니요, 그건 절대 못하겠답니다. 그 이해가 안 돼요. 구리 동전 100개가 은하 한 양이거든요. 아니, 금화 100개가 있어도 주님 위해 드리고 은화 100개가 있어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쓰겠다는 사람이 동전 100개 헌금 못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물으니까 그 청년 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동전 100개랍니다. 금화 100개, 은화 100개는 어차피 없으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실제 가지고 있는 자기 전 재산 동전 100개는 절대 헌금 못하겠다는 겁니다. 너는 탈락,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자, 책에서 읽은 이해하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주님은요, 없는 것을 달라는 분이 아닙니다. 있는 것 중에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잠언 3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는 거지 없는데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들었던 나팔을 불고 왼손에 들었던 항아리를 깨트렸을 때 주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1만 5천 명은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오렉과 스웹 두 군대 장관은 이제 처단하고, 또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은 또 요단강 건너서 끝까지 쫓아가서 처단하고 전쟁을 완전하게 마무리하게 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자,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4절입니다. 사사기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조천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자,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끝까지 쫓아가서 처단해야만 전쟁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는데, 요단강에 이르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그러나 피곤했지만 건너서 끝까지 따랐다고 되어 있죠. 끝까지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현대는 너무 피곤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사람들은요, 단순했습니다. 농사일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자고, 농사하고 자고. 옛날 사람들의 삶은요, 심플했다니까요. 지금 현대인의 삶은요, 너무 복잡해. 너무 피곤합니다. TV 채널만 봐요. 옛날에는 KBS, MBC, SBS, EBS 4개밖에 없었죠. 지금은 채널이요 999번까지 있습니다.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마지막 시대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너무 많아. 옛날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도 항상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고, 몸은요 온갖 좋은 거 먹는다 하지만 지금 환경 오염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생수병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뭐 몇만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육신도요 이렇게 이 뭔가에 또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도 피곤해, 정신도 피곤하고. 이 마지막 시대는 너무 복잡한 시대입니다. 피곤한 시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피곤하지만 멈추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잘 느끼고 있죠. 올여름만 봐요. 너무 더워요. 이게 햇살이요. 저는 그 선크림을 안 바르고 다니는 사람인데 올해부터는 바릅니다. 너무 뜨거웠어요. 막 따가워. 비도 그냥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죠. 지금 뭐든지 극단적이야. 너무 덥든지 막 비가 오면 그냥 폭우가 쏟아지고 뭔가 적절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상이변을 보면 우리가 더욱더 피부적으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더 실감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 오늘 배웠던 말씀처럼 주를 향한 열심을 품고 또 그 열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방법대로 순종하는 거라고 했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입으로는 외치고 내 생활은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피곤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다가 주님을 만나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배웠던 말씀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옛날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림으로써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입으로는 주님을 전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는 점점 더 거룩한 생활, 희생하는 생활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